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나 틀에 박힌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매일 틀에 박힌 삶, 좀 어떻게 새로운 어떤 삶이 뭔가 이렇게 전개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인간상,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여행도 가고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참다운 인간은 무슨 어떻게 밖에서 뭐 누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앙드레 지드라는 그런 유명한 작가 얘기를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상, 참다운 인간상은 뭔가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항상 좀 나를 그렇게 살펴보면서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내 안에 어떤 그런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마음을 좀 이렇게 살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불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며 어, 즐거움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왜 괴로움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건지, 네.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오는 괴로움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큰 스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즐거움이라는 거는 노력해 얻어진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이 괴로움은 어, 왜 찾아오는가? 괴로움의 근원. 괴로움의 근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냐 모르겠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진멸도에 나오지만 고통은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세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근면성실하고 하면 마음 가운데 내 뭔가 노력 끝에 오는 어떤 고진감래처럼 노력 끝에 오는 어떤 즐거움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괴로움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온다.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괴로움이라는 것도 다 전부 다 고진멸도니까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뭔가 찾아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제가 말씀 적이 있을 텐데요. 이른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왜 생기는가? 그건 왜냐하면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구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의 중심, 구심력이 하늘로 떠오르는 수증기를 물방울이 되잖아요. 그죠? 그 물방울이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해요. 구심력이 땡기니까. 그러니까 저 대기권에 있다가 뭉쳐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구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비가 오잖아요. 구름은 왜 생긴다? 이기심 때문에 생겨요. 지구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기심이 고통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괴로움을 절대로 뭔가 떼어낼 수가 없어요. 괴로움은 이기심이 불러내는 거예요. 괴로움이 먹구름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어찌해야 좋나? 괴로움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심이 있는 한 나라는 어떤 존재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이타심이 아니고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괴로움을 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괴로움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걸 내가 만일에 이겨내려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괴로움을 이겨내거나 괴로움을 뭔가 하니 원하지 않는 괴로움
그게 오는 걸 우리가 슬기롭게 뭔가 잊고 넘어갈 것인가? 고통은 우리에게 왜 주어질까? 이기심을 깨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고통조차도 뭐라 그랬죠? 고통조차도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 뭔가 실력이 쌓이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수행력이 쌓이는구나. 부처님의 힘이 쌓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수행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괴로움은 없어요. 왜냐?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 과거생에 지은 게 현실에 나타나거든요. 또 지금 짓는 게 미래에 나타나요. 왜냐? 심은 대로 자라기 때문에. 말이 씨라고 그러고 생각이 씨라고 그러고 행동이 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하면 좋은 씨를 심으니까 결과가 좋죠. 내가 어떤 고통이, 누가 나의 고통을 줄 때 어쭈구리 이래버리면 이건 이제 다음에 핑퐁공처럼 다시 나에게 고통이 와요. 근데 저 사람이 막 모나게 할 때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뭔가 문제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가.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커날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 속상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그 아이들이 뭔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건 전부 다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투영돼서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인데요.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를 그대로 모방을 하거든요.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모나게 하는 건요, 전부 다 애들 앞에서 냉수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엄마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투영하고 복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괴로움 같은 건 우선 누가 나에게 모나게 되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무조건 나에게 뭔가 과거에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잘못된 어떤 말과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모나게 되어온다. 아내가 모나게 되어온다. 아들, 딸들이 모나게 되어온다. 주위 사람들이. 그때 무조건이야.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했죠? 매일같이 즐거우면 좋아요. 근데 매일같이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고통이 물밀듯이 다가와요. 근데 그 고통조차도 그래, 이 고통을 이겨내면 내가 만큼 실력이 쌓이지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사람의 미래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수행자의 자세고 불자의 자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다음 줄 받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가끔 보면 부모의 의지대로 미래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건지 음. 의구심이 들어도 부모님께 죄스러워 그냥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허. 아이의 진로 선택 부모의 해안일까요? 간섭일까요? 네. 스님의 자유로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세속 말씀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 팔자가 반팔자라고. 네.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우리가 가정교육이란 말 하잖아요. 그죠? 가정교육?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법회할 때 말씀했죠. 아인슈타인은 뭐라? 아인슈타인은 학교 다닐 때 낙제생이었었어요. 네. 근데 엄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언젠가 약사경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배를 타고 말이야,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배에 세 사람이 배 갑판에서 얘기를 하거든. 한 사람은 큰 지주야. 한 사람은 큰 은행가 부자야. 한 사람은 학자였거든. 근데 서로 내가 부자라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주는 그 배에다가 곡식을 많이 심었어. 잘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은행가는 금전운전을 많이 배에다 실었다는 거예요. 학자는 아무것도 없이 가방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데 학자는 그냥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 있다는 거죠. 배가 정말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혔어요. 가까스로 세 사람이 무트로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실었던 뭐죠? 이른바 곡식은 다 물에 잠겨버리고 금전운전도 다 잠겨버리고 셋이 가까스로 무트에 상륙을 해가지고 살게 됐는데 지주하고 이른바 은행가 부자는 다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학자만 그 마을 아이들을 가르쳐서 훌륭하게 잘 성공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읽고 어린 모라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다는 거죠. 공부가 중요한 거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천재들은 탁월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부모의 배려와 부모의 보살핌이 크게 작용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그죠?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는 진왕의 동생이가 형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만명부인이라고. 이 만명부인이 뭐냐면 김유신 장군이 이른바 천관이라고 하는 기녀에게 빠져가지고 공부가 다 때려치고 폭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명문이라는 부인 그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기녀를 만나가지고 단단히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너도 죽고 우리 아이도 죽는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을 격리시켜 놓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삼국의 통일의 맹장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뭐 어머니 사임당에 대한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한석봉이 얘기를 하거나 제가 자주 얘기죠. 또 정몽주 어머니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대단히 훌륭한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훌륭한 아들 딸들을 키워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며 당장 보세요. 우리는 부처님을 우리 어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보살핌 따라 살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보살핌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잖아요. 부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분팔자가 반팔자라 한 이유가 엄마 아버지에게 죄스러워서 엄마 아버지가 선택한다고 한다. 이거는 엄마 아버지가 뭔가 엄마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해준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어떤 세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세계는 나는 죽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이 험악한 험난한 세상을 가는데 강한 저항력을 갖게 하려면 그 저항력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원을 가는 저항력이 강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올 때 부처님이 부여하신 힘이 있거든요. 면역력이라거나 저항력이라거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엄마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다. 이건 잘못. 엄마 아버지가 시킨 대로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뭘 가르쳐야만 되는가. 이걸 몰라요. 자기가 죽어버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텐데 공부해라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 거칠은 세상을 살려면요, 인생이 고통의 바다인데 자기가 배를 끌고 가려면 선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력이랄까 기도의 힘이랄까 이런 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을 하고 올 때도 진로도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의 어떤 자세는 아이들의 강한 면역력과 저항력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질병과 재앙과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데 그 힘을 길러주는 게 부모들의 책임 같은 거예요. 자, 그 정도 해두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육조 해능 선사서처럼 네 글자의 변명을 가진 선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또 안 그러신 분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스님들이 대체로 오면 뭐 마조 도일이니 조주 종심 선사님 뭐 해가지고
임재의연이니 이 법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저 같은 그런 스님 뭐냐면 지광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광이 앞에 능인 지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네 글자는 뭐냐면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인데 뭐 도일선사 같은 사람은 마조 도일 그러거든요. 그 왜냐하면 마씨 집안의 내 어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법호가 정해지는 게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뭐 임재의연이다. 그러면 임재란 땅이 있어요, 중국에요. 그 임재에서 태어나신 임재에서 사신 혹은 뭐 임재 주석하시는 스님이시다. 그 임재의연이라고 그래요. 또 무슨 뭐 조주 스님, 조주 종심 선사다 이러거든요. 그 조주 스님은 조주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든 주석하든 그 지역의 이름을 따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법호라는 거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뭐 붙이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뭐 저 같은 얘는 뭐 능인선언이니까 뭐 사람들이 능인지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법호 네 글자인데 뭐 두 글자는 자기 예를 들어 계를 받으면서 받는 법명도 있고, 아니면 또 무슨 뭐 내가 옛날에 이제 은사 스님으로부터 받는 법명 있고, 또 은사 스님 마땅치 않으면 또 뭔가 아니 건당이라고 그래서 다른 스님 또 해가지고 받는 법명도 있고, 또 자기가 그래서 이른바 계를 받을 때 있는 계명도 있고, 건당하면서 그 당명 이른바 건당이라고 그러면 어떤 다른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받을 때 당호라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뭐 일정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육조 해능이다. 그럼 해능 선사는 뭐냐? 초조. 이른바 말하면 뭐 달마, 뭐 해가, 뭐 승차 이게 쭉 내려오는 계복 가운데 육조 해능 그럽니다. 여섯 번째 조사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어떤 건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무슨 자기가 만드는 대로, 자기가 붙이고 싶은 대로, 또 누가 주는 게 마음에 들면 그걸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 이름도 개명해야 안 해요. 개명하잖아요. 개명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님들의 법호 같은 거는 뭐 특별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뭐 자기가 고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개명을 하는 것처럼 특수한 자기가 예를 들어 육조 해능이다 그러면 1조 2조서부터 해가지고 이 선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리달마서부터 시작한 쪽에 여하시 조설에 있고,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셨어요. 중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초조 1조 스님이다. 그래서 초조 2조 해가지고 쭉 흘러내려온 계복 가운데 여섯 번째 조사 스님이다. 이제 6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어떤 역사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의 당호는 뭐 누가 무슨 이렇게 선물한 것이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 우리 스님들도 보면 큰 스님들 경우에 이름난 스님들 경우에는 뭐 당호를 붙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자기가 붙이고 싶지 않으면 고만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체로 뭔가 아니 뭐 스님들 가운데 보면 뭐 이름이 무슨 뭐 네 글자다, 뭐 두 글자로 돌아가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보통 무슨 이렇게 스님들 다비식 하고 그럴 때 거기다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아무개 스님 뭐 큰 스님 뭐 무슨 당 뭐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단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쭉 스님들 보면 그 스님이 어떤 그런 그 주석하시는 절, 지역, 혹은 또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 육조 해능이라거나 그런 등등 해가지고 대체로 보면 그런 스타일로 법호가 정해지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한국에도 무슨 뭐 퇴용 성철이다, 성철 스님이다 그러면 퇴용, 그 뭐 어느 분이 주셨는지 성철 스님이 그걸 뭐 자기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물러서서 한 길 저 뒤에 서서 열심히 정진하는 뭐 성철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뭐 그분 의미는 성철 스님이 어떤 의미로 그걸 지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꼭 밝힐 건 없고,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큰 스님들 보면은 무슨 뭐 전부가 다 나름대로 네 글자 한 스님도 계시고 대체로 돌아갈 때 네 글자를 붙이는 분도 많이 계시고 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좀 다르니까 그런 점이 있어요. 대체로 뭔가 그 스님들의 어떤 역사성, 지역성, 혹은 또 그 문중, 혹은 또 무슨 뭐 육조 스님 같이 뭔가 선의 계보 뭐 해가지고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한 말씀으로 다 정리하기는 어렵겠어요. 그 이름도 여러분 아들 딸들 이름도 어때요? 엄마 아버지 오야 마음이죠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마땅치 않으면 그 이름도 또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예도 뭐냐면 이름을 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능인지광 이 지역이 능인선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괴로움은 뭐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이 괴로움이 끊일 날이 없죠. 그건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보를 받는 게 세 개래요. 금생에서 금생에 받는 거, 금생에서 내생에 받는 거, 금생에서 금생에 받는 건 순현보, 금생에서 내생에 받는 건 순후보, 그 다음에 다음 생에 받는 건 순생보 그러거든요. 그럼 금생에 내가 금생에 살았죠. 전생에 진 걸 받는 수도 있어. 전전생에 진 거 받고, 과거생에 진 거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은 절대로 이유 없이 오는 건 없습니다. 과거생에 지은 대로 불교는 절대로 몽고하니 우연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 같은 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제가 아까도 열내서 말씀드린 건데 참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라거나 탁월한 인물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 방식 같은 걸 보면 엄마 아버지가 훌륭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면서 공부하라 하면서 자기는 공부를 안 해요. 훌륭한 엄마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엄마 아버지의 성적표가 아들 딸들의 성적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이렇게 뭔가 질문하고 공부하는 자세, 이것이 자기의 역량을 높이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기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여러 가지 뭔가 질문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정진하시는 이 벚꽃대통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불자들도 본래 뭐냐면 이 종교 방송은 이 뭔가 시청자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현실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방송을 불교 방송을 즐겨 듣고 항상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인데 종교나 불교 이건 저 멀리 두고 무슨 단지 현실 눈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대신 아들 딸들이 살아주잖아요. 그 아들 딸들의 정신세계 부처님을 꽉 마음에 심어주지 않으면 살아가다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